네, 2021년 우리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코로나로 우리 지난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고요. 오늘 첫 주일,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터널의 한 중간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정우승 시인의 책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우승 시인은 말을 합니다. 모든 꽃은 밤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아침에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밤을 참고 견딘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이다. 몇 부가 있는데 그 책에 선인장은 가장 굵은 가시에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그 소제목 아래 내용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이 칠흑 같은 밤에도 희망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어내는 것도 단단함이라고 하는 결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쩌면 칠흑 같은 밤, 혹독한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고통의 시간들은 아름다운 꽃으로 단단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올해 2021년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1월 설교 시리즈를 이제 그래서 희망 솔루션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1월, 비록 아직 어둡지만, 아직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해답을 말합니다. 희망 솔루션. 올 한 해 어쩌면 우리 인생 길목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고난이라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희망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이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설게 할 수 있는 솔루션, 해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을 말할 때 중요한 거예요.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희망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절망입니다. 돈에 희망을 두어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희망을 두어도 안 됩니다.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나온 희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절망으로, 허무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에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희망,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희망만이 진정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솔루션, 해답,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결단합시다. 희망의 근거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희망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희망이 나를 살려요. 그 희망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요. 자, 오늘 희망 솔루션 첫 번째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로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가 앞서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자. 오늘 신명기 31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감사와 기쁨, 기대와 설레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그 하반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이 코앞인데 어떻게 하라고?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끝장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낙심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신뢰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 이걸 절대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 올 한 해 누가 우리 앞서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지만, 자, 누가 앞에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처리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그 시작 단계에서 모세가 첫 설교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을 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걸 절대 신뢰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누가 내 앞서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시고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올 한 해도 내 앞서 가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앞서 가실 때에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두려워하고 절망 상실감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보다도 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앞서느냐입니다. 올 한 해도 돈 앞세우지 마시고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 앞세우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앞세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신명기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그들에게 거침돌이 없어요. 아니,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앞서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가나안 7족속이 꿈쩍이나 하겠어요? 어떤 지도자가 간다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여기 오늘 4절 말씀에 왕들을 처리하시고 7족속 모든 그 부족의 왕들을 하나님이 그냥 싹 처리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넘어서게 하시고 모든 걸림돌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 솔루션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이걸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뭘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올 한 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넘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넘겨받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 것. 새로운 시작점에서 가나안의 정복을 향해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로드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겠다 말씀한 겁니다. 사실 이제 신명기 모세의 이제 설교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내가 일한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딱 발을 디뎠어요. 첫 번째 어떤 장애물을 만납니까? 네, 요단강을 만나죠. 요단강 건너야 여리고성이 나와요. 자, 요단강을 앞에 두었을 때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들은 홍해 건넌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해 건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냥 얘기로만 들었어. 간접 경험. 자, 그런데 아니 요단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법궤를 맨 사람 맨 앞에 세우고 발을 내디뎌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그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하나님도 무모하시지. 만약에 법궤 맨 사람 맨 앞에 요단강 발 디뎠다가 빠지면 법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인데. 아니 그리고 강물에 수영도 못하는 사람 빠져서 둥둥 떠내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언뜻 드는 생각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전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신 거지 오늘 말씀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3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니 말씀대로 하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버렸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자, 누구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오늘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준다. 이걸 여실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바로 만난 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성. 어떻게 정복할까?
막막하다. 요단강 건너왔는데 자,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넘어 통과하는가?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끝장이다,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임합니다. 뭐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럼 도합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요. 참 희한한 솔루션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해법을 주신 거예요. 저게 될 건가? 자, 그런데 그 결과, 말씀대로 움직인 결과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했다. 이게 말씀대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기 생각을 절대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기 생각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요.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히어서 그 생각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올 한 해도 내 자리의 인생밖에는 못 삽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 틀에 갇혀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요단강에서 그 앞에서 다 죽어야 맞아요. 가나안 정복을 못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의 근거로 삼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고 모든 난관과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준, 행동의 근거, 가고 서는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삼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것, 목표한 것,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것저것 너무 우리가 많이 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시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금 새로운 출발 앞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절대 신뢰하자. 올 한 해. 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나와.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나 홀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잃고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이 있고, 자,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니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자, 니들 혼자 가면 말 그대로 못해. 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동일한 말씀이죠. 너와 함께하다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면 올 한 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어떤 장애물 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넘어서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확신했던 게 있어요. 신뢰했던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휩싸일 때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일하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해의 출발선상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끝이에요.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런 말씀이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자, 중요한 희망의 솔루션, 신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 내 앞에 가신다는 것. 오죽지 않은 사람이 내 앞에 가면 다 망해요. 소경이 앞에서 나를 인도하면 다 죽어요. 자, 그러나 내 앞에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내 앞에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또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말씀하실 거예요. 저 성경 통독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엄청나게 충격 많이 받아요. 통독하면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수히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무시하니까 문제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올 한 해 무수히 설교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결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지요. 그럴 때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와.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깊은 밤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에 혹독한 겨울 같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는 견디어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습니다.